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태번역 성경으로 예배용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당장에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금 개역 개정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번역이? 30년 넘었습니다. 개역 개정이요. 그러면 30년 전의 언어로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번역이 좀 옛날 채로 돼 있잖아요. 요즘 저 아이들은 아마 개역 성경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할 외국어 읽은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로서 우린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이야기이고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 눈으로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나병 환자 보기 힘듭니다. 제가 나병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지리적으로 나병 환자를 볼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순천인데 여수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율촌 그쪽에 보면 애양원이라고 나병 환자 시설, 집단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양원에는 교회들이 역사 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하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양원은 유명한 게 애양원 병원이 유명합니다. 그 나병의 특징상 정형외과적 시술을 예전부터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하우가 가장 많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이런 정형외과 시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시술을 하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 말고 또 가까운 그 녹동항에서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철선을 타고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병원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나병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같이 갔어요. 같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종교부장들이라고 해가지고 탁 모아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간 기억이 나고 선생님들과 저희들이 갔는데 녹동항에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때는 지금은 다리가 있습니다. 녹동항에 대교가 났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을 때입니다. 30년도 전이니까 저희를 소록도 교회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어떤 한 분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당시에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볼 때입니다. 아시죠? 누가 까만 안경 써요 주로? 간첩. 까만 선글라스를, 근데 그분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는데 얼굴은 되게 촌스럽게 생기고 피부도 까맣긴 한데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코가 없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감해서 저분이 나병 환자인가 보다. 아니면 나병을 알았던 분들 있죠. 후유증입니다. 나병의 특징 아시죠? 말초신경이나 여기에 다 신경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짓물러서 조금씩 다 사라지는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아파야 관리가 되거든요, 사람이. 아픈 것이 여러분 아픈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아픔을 못 느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코예요. 코 말랑말랑하잖아요. 연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 손님 맞이를 하려면 조금 건강하거나 좀 온전하신 분이 나오지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이 왔을까 했는데 소록도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그분이 제일 건강한 분이셨어요. 거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더 심하시고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저의 지금까지의 예배와 차원이 다른 예배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항상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찬송을 박수치면서 불러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으니까 짝짝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접고 박수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팍팍 소리가 나죠. 그런데 세상에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찬송을 다 외우고 계십니다. 찬송가 보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거기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외운 사람은 여러 명 됩니다. 신약 성경을 다 외워요.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청하면 싹 거기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분이 성도가 암송을 해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왜 성경을 다 외우지? 어떻게 외우지? 근데 거기서 또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구약까지 신구약을 다 외운 사람도 여러 명 있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꾼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외우지?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힌트를 얻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병균은, 한센병균은 우리 신경 조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부드러운 부부터 시작하는데 코 뭐 이런 거, 귀 이런 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시신경을 먹기 시작합니다. 시력을 잃어요. 그분 중에 상당수는 이미 시력을 잃었고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외우게 된 이유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육적인 어둠의 상태에 들어갈 텐데 내 영까지 어둠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절박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으로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다 외워요. 많은 분들이 외웁니다. 마태복음 정도는 그냥 우습게 외웁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3편 우리 아이들이 외우고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그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게 하나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본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고 듣고 책에서 글로 본 이야기. 그분 중에 그 손가락 발가락을 잃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양말 신잖아요. 저녁에 양말 벗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온돌 문화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양말을 털면 툭 하나가 떨어졌더라 해서 발가락을 하나씩 그렇게 잃어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래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어른들도 나병 환자가 있었고 어린이들도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 이야기겠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빨간 공을 던지고 놀더래요. 애들이 공놀이 하는데. 그게 뭐였냐? 빨간 공이 아니라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어른들은 안 아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서 절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픈지 어쩐지 모르고 그것을 던지면서 자기 손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노는 장면이 묘사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손가락도 없는데 박수를 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답은 못 찾았는데 이제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다초점 렌즈를 끼기 시작하면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가 좀 이해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손가락이 하나 더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찬송합시다. 아직 목소리가 나올 때 기도합시다. 아직 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봅시다. 예. 아직 박수 칠 수 있을 때 박수를 칩시다. 나중에 박수 칠 힘도 없어져요. 오늘은 이 나병을 갖게 된 사람, 옛날에는 나병을 천병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병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됐거든. 천질이라고도 불렀어요. 간질이나 천질에서 그것도 하늘이 내린 무서운 병으로 생각했던 병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아만이라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아람이라 나오고 세번역 성경에는 요즘 우리가 쓰는 세계사에서 배우는 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요즘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보다 이집트란 말로 번역이 되는 거 아시죠? 시리아로 나오는데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당시에.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에게 멸망받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좀 가난해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권력도 명예도 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무서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 장군이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최고로 잘 사는 강대국이니까 좋은 약, 좋은 의사는 다 갖다가 치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병을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은 나병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나병 환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당시에는 뭐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좀 희한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아플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나아만이 아파가지고 백방으로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국가적으로 다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전에 이 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시리아에서 전쟁 포로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붙잡아 가서 나아만 집에 종살이하는 하녀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을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 나아만이 굉장히 포악한 권력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권력자였더라면 그 집의 종이 좋은 어떤 왕을 자기 그 주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나 어떤 안을 말해주진 않겠죠. 굉장히 존중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덕으로 좀 아랫사람들을 좀 대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종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걸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인으로서 하녀로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에 가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시리아의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시리아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군대 장관이 그냥 가면 전쟁으로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 칙사를 써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같이 막 금은 모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나아만이 만난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와가지고 선물을 딱 주고 왕의 편지를 주고 하는데 왕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그를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낸 것은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용골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상하고 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옷을 찢으면 왕이 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예요. 아니 큰 나라에서 보냈으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라도 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외교적인 어떤 결례가 되겠죠. 그럼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군대 장관을 보냈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그래서 그 엘리야 예언자가 듣고 왕에게
사랍니다. 엘리사 예언자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저에게 보내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은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은 가벼워졌지만 그를 소개합니다. 어디 산에 가면 그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런지 이런 사람들 높은 데 살더라고요. 높은 데 살면서 다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한참 군대와 함께 선물과 함께 쫙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있는데 순간에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사환, 종이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지금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정권에 따라서 외국에 가서 홀대 받았네 어떻네 하면서 막 논란이 많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했네 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 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뭐 장례식장 안 갔네 뭐 하면서 막 나오듯이, 만약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외국의 왕을 대신해서 지금 온 사람을,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편지도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 갑자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7번을. 황당하고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진짜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이 떠랑물 같은 작은 강, 요단강에서 내가 씻어야 한단 말이냐? 돌아가자.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꼴을 당할 수 없다.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자고 말머리를 딱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랫사람들을 잘 둬야 해요. 아랫사람을 잘 둬서 산 사람이 나만입니다. 근데 아랫사람을 잘 두려면 덕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랫사람 말도 평상시 잘 들어줘야 돼. 우리나라 지금 직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이 누구 말을 잘 안 들은다대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고 다른 의견을 표출하면 그냥 아웃이다, 아웃. 바꿔버려요. 자기에게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해준 사람만 둔다는 거죠. 말머리를 돌리려고 하자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를 붙듭니다. 그만큼 나아만을 사랑했어. 제가 모르는 나아만은 덕이 있는 덕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군님, 자존심 좀 버리십시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죠. 저는 우리 장군님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자존심 못 내려놓더라고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존심 내려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이 하늘이 내린 병 아니면 그가 어째 자존심을 내려놓겠어요. 근데 참 부하들을 잘 뒀어요. 목숨 걸고 직언한 거예요. 장군에게.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이 자존심 살리고 내 몸 죽으면 뭐하리.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하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야지. 씻으라면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낫게 됩니다. 낫게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이 열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줍니다. 여러분, 나병 고치는 것보다 자존심병 고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다 죄의 병,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거. 자존심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만의 나병,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는 너의 몸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존심을 고침받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의 자아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병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병, 우리 인생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이 고침받게 된 이유는 순종입니다. 그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엘리사를 협박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빨리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2025년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죽어라! 이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작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셔요. 작은 헌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그것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를 기록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분량으로 이방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방의 나병 환자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이방인이 나병 환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큰 분량으로.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으로 가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아하시아는 나아만과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낫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물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물었고 결국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심판받아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에게 와서 묻고 자존심을 죽이고 순종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렇게 주인공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게 뭐 대수입니까? 여기서 모태신앙, 그게 뭐 대수입니까? 목사란 직분,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나만처럼 이제 믿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30년 믿으면 뭐하고 40년, 50년 믿으면 뭐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뭐하고 우리 엄마가 권사면 뭐합니까? 아하시아처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자존심은 또 하나의 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붙들고 있는 우상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현대인의 우상, 자존심과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자식입니다. 자식. 내 자식.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다 바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 따라합시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지금 죽으라 하면 죽을 사람 손. 하나님 죽으라 하면 나 지금 죽을 수 있다 손. 나만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원하신다니까. 작은 순종. 예배 잘 드려라. 말씀에 집중해라. 오늘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결단하고 지켜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해라. 새순교회에서 네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라. 네가 네 가정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 가정에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헌신과 결심, 순종을 못하면서 죽으라면 죽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면 죽을 줄 아는 거 있어. 목장하면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하면 죽습니까?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서. 함경남도 서호진이라는 어촌이 있었는데 그곳에 구한말 대부호가 살았어요. 고깃잡이 배가 40척 이상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서 그들의 배가 다 침몰당하고 하루아침에 가난해져 버렸어요. 몰락했습니다. 몰락하니까 가족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마침 그 지역을 방문한 선교사님이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이를 내가 좀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좀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키우느니 그래도 신문물을 가진 선교사가 데려가서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선교사에게 맡깁니다. 부잣집 아이였으니까 고생해봤겠어요? 하는 일마다 눈물이고 고생이고 또 심부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또 공부도 해야지, 영어도 배워야지, 말씀도 배워야지 그랬겠죠. 이 부잣집 아이가 한 번도 속으로 울고 힘들지언정 한 번도 노라는 말이 없고 계속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 선교사님 보시기 남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시켜줘요. 당시에 최고의 학교였던 연희전문학교에 먼저 보냅니다. 그곳을 졸업해요.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이자 최대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인 거 아시죠? 당시에는 평양이 훨씬 더 잘 살아오고 훨씬 학교도 먼저 세워지고 교회도 훨씬 많이 세워졌어요. 북한 땅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계속 물질로 또 혼내줍니다. 일본 유학도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우리나라 1호 신학박사가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이름이 김치선 목사님이에요. 김치선 목사님. 그분은 대한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창설했었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몰락한 집안의 아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 소년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순종이에요. 믿음 하지만 믿음이 뭐랍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순종입니다. 나아만의 치유 사건의 핵심 키도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냐 아니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영적인 나병을 끝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